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를 머물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분석하고 쪼개고 또 깊이 파고 분야로 나누는 학문이라면 성경의 말씀은 더하고 연결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혼이 들으면, 영혼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염려,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고 넘치도록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호시탐탐 노렸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였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더하고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19절 보시겠어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18절입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뭐하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하고는 조금 다르죠? 누구를 죽였는데 그 죽인 것 때문에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죽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죽이시는 것 대신에 우리의 대적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더 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시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절부터요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창조하세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비어 있었고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했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물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런데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물들의 얼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영적으로 여러분 바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를 안고 그 모든 무질서와 흑암과 혼란과 혼돈과 공허한 인생길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요, 홀로 뛰어나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창시자이심에 감사하도록 본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도는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당신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소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야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음은 똑같은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글자도 좀 다릅니다. 이 야다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손을 높이 들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여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두 손을 들기만 하면. 마치 아말렉 군사와의 전투에서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해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손을 들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힘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력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까지는 누가 이겨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손을 딱 들었는데 우리 군사들이 적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나이 든 사람이고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들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손이 내려오면 내 아들들이, 내 동료들이 적의 칼에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두 손을 드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찬양하는
하라라고 하는 뜻이 이 야다, 감사하라고 하는 뜻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가 아플 때에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갈 때, 그리고 그들이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들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 큽니다. 나의 대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하신, 지존하신 엘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안에 감사를 뺏어가는 모든 불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기 밖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뭐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게 하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네살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뜻보다 더 정확한 뜻은 에벤,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기에 내가 너를 돕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전화하세요.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냐고. 사실은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어머니 아버님을 섬겨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고 깨끗하셨거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조금 흐트러져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 기도하러 가시거나 일 때문에 나가고 아버지만 계시면 진짜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 교회 근처에 사셨으면 지금 서산에 살고 계시지만 아마 매일 오셔갖고 여기를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쓸고 닦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일 모레 팔순이 되시는데 지금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있지만 누구를 생각해서? 아들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는, 반대로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온 땅에 거룩하게 선포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시며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시편에 이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번도 한 절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쉬운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편 136편이 50절이었으면 몇 번 그 인자하심에 영원하심에 감사하라고 고백했을까요? 50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절이었으면요,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렸죠? 100번. 시편의 가장 긴 절수가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입니다. 제가 암송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매번 반복되고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지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46절까지 암송하다가 못했는데, 여러분, 176절이 만약에 이 시편 136편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거기에 몇 번의 감사하라, 몇 번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을까요? 176번.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32,000 몇백 절 정도 돼요. 만약에 이 136편이 32,400절로 구성되어져 있었다면 몇 번의 감사하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절수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변덕이 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요, 저는 고장날 때까지 그래도 좀 진득하게 쓰는 편인데, 요즘 10대, 20대 아이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2년 주기로 바꿨대요. 좀 빠른 애들은 1년 6개월. 근데 요즘은 몇 개월 주기로? 6개월, 5개월? 이게 저는 설마 그 비싼 휴대폰을, 그런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서 그걸 그때그때 새 기계가 나올 때마다 뭐 하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신실한 것 같지만 바람에 몰아치는 요동하는 갈대나 파도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감정이, 우리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을 가지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한 분하고 목사인데도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불편하냐면 정말 저랑 나이 차이가 많으신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르신을 제가 모시고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때려서도 아니고 어렵게 해서도 아닌데 너무 나이 차도 많고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경력도 그렇고 목회의 경력도 그리고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걸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되 무엇으로? 우리의 털끝만큼의 불편함도 없도록 내 감정도 내 연약함도 아시되 무엇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세상이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쳐서 집에 돌아갔는데 힘들어하는 아들보다 딸보다 부모님이 육신적으로든 힘든 부분이든 더 많을 텐데 아이가 힘들어서 들어가면 뭐 해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의 피곤을 풀어주려고 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을 꺾지 아니하시고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풍랑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들이 주님 앞에 다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해결받고 진정한 샬롬의 샬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추격해 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하리라?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약속을 여전히 준행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첫사랑의 감격과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23절의 말씀 1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뭐 해주셨다고요? 기억해 주셨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름 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스타도 여러 종류죠. 뭐 박찬호라든지 박세리라든지 요새 손흥민 선수처럼 유명한 운동선수일 수 있고요. 연예인들일 수 있고요. 재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사람들, 존귀의 다른 말이 비천입니다. 이 비천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가 제사장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지 않으셔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억울함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또요,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 적절한 표현이 되어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그런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게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졌는데 그의 아들에 의해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아들은 그의 부인들을 욕보임으로 아버지를 명예살인하여 다시는 왕자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하여 신발도 신지 못하고 부하들의 수하들에 이끌려 난 여기서 죽으려련다, 내가 지금 피하면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늙은 왕을 충성된 부하들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맨발로 시냇가를 건너며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 그를 인간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의 묘비명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네 아버지처럼만 살면 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비천한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 주심이 바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이 지내고 있는 맥주절기와 관련된 귀한 사건들, 영적인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일주일이 아니라 그 나라는 약 3, 4개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이 여러분 지금 수위가 물이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교각의 끝에까지 달할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들이 뭘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 그들의 발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의 강물을 밟을 그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기가 바로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주절기였고요. 또 하나 큰 사건은 루시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그것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는데 하나님이 그 시기, 어떤 시기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보리를 거두는 맥주절기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 존귀한 자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존귀와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보아스를 만나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그의 기업이 살아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큰 영광을 획득한 시기가 바로 이 맥주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룻을 룻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감사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선포하는 말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만큼 사랑하는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려고 하는 아들을 기도하며 어머니가 말리고 또 말렸지만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머니가 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아, 너를 더 이상 내가 말릴 수 없구나. 나는 네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 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너를 보내어주겠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인생의 실패와 쓰라림 속에 죽고 싶을 때, 절망할 때, 네 힘으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네 편이 되어줄 가정이, 이 어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애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몸뿐만 아니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중심과 가장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그 고백과 찬양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가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